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지금 제가 거짓과 그 부끄러움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여기에 자칫 생각하지 않고 또한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복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고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장사를 하는데 잘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런 물질의 복도 주셨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떤 간증하니 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열매들,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 또한 내면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 그럼 그게 복일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니까 바쁘겠죠. 정신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단적으로 그냥 외적으로 보면 어떤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적 예배가 있는데 그 공적 예배를 등한시하게 돼요. 점점점 장사가 잘 되기 전에 사업이 잘 되기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점점 멀어져. 그럼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외적으로 그런 어떤 물질에 어떤 초점을 두면서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채워주시니까 복 받은 거 아니야? 그 생각 안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예배 자리에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일에 있어서 또한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내가 등한시하고 어떤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게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어떤 내 상태가 초점이 잘못되면은 그걸 뒤바꿔서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사실은 그 합리화가 아니죠. 착각이죠. 자기는 합리화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또한 성경의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 또한 사역자의 또한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짓과 관련돼서 다시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뭐예요? 내 인격으로 쌓여버려요.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쌓이면요, 그게 내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당할 부끄러움이 일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내가 드러난 것이 오히려 복인데 오히려 그걸 피해가고 오히려 거짓으로 그걸 내가 포장해서 합리화시켜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복이다? 그게 쌓이면은 그게 내 인격이 된다니까요. 또한 그게 습관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 모시기에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에 슬쩍 속이거나 또는 살짝 자기를 포장을 하거나 살짝 바꾸거나 살짝 덮는 것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악인의 대표적인 사람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인의 위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인격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니까 괜찮겠지. 어떤 작은 일에 내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인격이 된다는 거죠. 절대 괜찮지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예요?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복이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별로 위험 상태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안 드러나고 넘어갈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습관이 되고요. 또한 속이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예 내 인격이 포장되고 생색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인격으로 굳어버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벨릭스라든가 지금 베스도라든가 아그리파 왕 자체가 이미 그런 사고의 흐름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베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점은 이러한 자기 포장이 심각한 죄라는 점입니다. 자기 포장은요, 자신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드러내고요,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 성취, 성품 등을 과장하거나 과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자기 포장의 근본적인 동기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즉 자기 의와 교만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며, 특히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그 권력을 유지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필수 도구처럼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존 버녀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쓴다는 건 뭐예요? 위선자인 거죠, 위선자. 예.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모두 진리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받고요,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무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자기 포장을 하는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죄와 실패를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아그리빠는요,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듣고도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바로 겉으로는 교양 있고 침착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포장이 죄가 되는 이유를 단계적으로 좀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 단계는 창조 질서의 위반입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높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포장은 이 목적을 전복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창조 질서의 위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11조를 하며 외적으로 의로워 보였지만 결국에 뭐예요? 자기 포장, 자기 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증히 여기셨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포장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식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에 웨스트민스터 11장에 보면 참된 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 외적인 칭이죠, 의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의롭지 않음을 고백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타락도요, 자기 높임에서 비롯되었고요,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그 시도로부터 귀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장은 은밀하거나 겉으로 드러나거나 결국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자기 의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청교도들은 자기 의를 복음의 가장 큰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존 오웨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의는 구속의 은혜를 필요 없게 만들며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진 자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요, 스스로를 방어하며 진리를 거부해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베스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기 의, 자기 포장, 다시 말해 자기 기준이 충만한 사람들의 사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자기 기준이 강하면 뭐를 인정하지 않죠? 누군가 권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거기에 뭐예요? 자기 기준 안에서 자기 의로 자기 포장으로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대로 들려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면을 할 때도 내 기준 안에서 권면해 줘. 그러면 내가 들을게. 이게 지금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의 사고예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권면을 할 때, 또는 어떤 책망의 원리에서 그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권면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권면을 들을 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그게 기분 좋은 말로 들리나요? 예? 우리 성경에서 쭉 어떤 선지자들이 외친 대로 그 어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때 그들의 어떤 상태, 그들의 기준에 맞춰갖고 어떤 달래주는 식으로 해갖고 너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너 이제 하나님
회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달래주는 말을 해줄게. 그러니까 넌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달래는 원리에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죄를 깨닫지 못할 때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 착각 속에서 정말로 태연하게 그렇게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태연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 다윗의 그 상황에 맞게끔 달래면서 부드럽게 그가 정말로 진짜 아기에게 다루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깨닫도록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당신입니다. 예. 그 앞에 전제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당신입니다. 거기에 그 한마디에 다윗이 꼬꾸라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꼬꾸라지지 않았으면은 그가 진짜 회개로 나올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인자의 그 외침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의 죄를 참회하며 회개로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회개의 그 원리들을 보면은 자기 기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무너진 자들이 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의, 자기 포장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뭘 할 수 없다?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 베스트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